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 다듬어 보석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위에 너희 스스로 너희를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교훈에 빠져서 고통을 겪는 자들을 위한 위로와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데요. 여기 17절 말씀 보면 주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4절로 16절까지는 당시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유다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방법을 복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정당한 복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의 복음이 정당성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당성이라는 걸 보면 정당성 복음, 정당성 신학이 있고요. 정당성 신학이 있다 보면 정당성 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한 분파가 어떤 분파예요? 목사 몇 명이 교단을 만들고 자기네끼리 교단을 만들고 그 몇 명 안 되는 목사 안에서 총회장을 만들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막 줘버리는 거죠. 자기네끼리 신학교 만들고 그냥 얼렁뚱땅 6개월 그냥 비비적거리다가 목사 안수를 줘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목사라고 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정당한 복음, 정당한 신학, 정당한 안수, 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란 말이죠.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세 가지와 싸워야 돼요. 유대교의 공격과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 완전히 유대교에 물들어서 그 유대교가 진짜 유대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장로의 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장로의 유전에 빠진 유대교의 공격을 받아야 됐고, 또 사도들은 자의적 복음 해석자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안수를 받게 되는데 니골라라는 집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초대교회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정말 사도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그 신학의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을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니골라당이 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니골라당을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사도들은 자의적 복음 해석자들과도 싸워야 됐고요. 또 이방 종교와 섞여버린 불량 복음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이방의 우상 숭배랑 짬뽕이 돼 있는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순수 기독교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떼제나 세르비아 같은 데 가면 진짜 기독교의 모양이 남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 교단이라고 하면 유교랑 짬뽕이 돼 있습니다. 자유주의 교단은 샤머니즘과 짬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며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상당수의 목사들이 무당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고,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치 유교에서 어른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목자 삼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양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다 동격이에요.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따르는 같은 양으로서 교회의 목사는 제일 앞에 나아가는 목사지요. 기러기 떼가 날아가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가운데 맨 앞서는 기러기. 그 기러기한테 무슨 계급장을 달아준 거 아니잖아요. 제일 앞에 제일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날아가요. 그러면 그 옆에 선 기러기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며 쭉 한 대행으로 쫓아가는 거죠.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리더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그런 리더예요. 그런데 유교와 짬뽕이 된 그런 교회의 목사들 보면 목사가 목자고 성도는 양이고 막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유일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목사인 목사 직분을 가진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거지요. 그래서 리더가 되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체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보면 상당 부분 유교, 상당 부분 샤머니즘의 짬뽕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세 가지와 싸웠던 거예요. 유대교, 자의적 복음 해석자, 이방 종교와 섞인 불량 복음과 싸워야 됐던 거죠. 그때 사도들이 가장 선명하게 내놨던 게 바로 진짜 복음, 고난의 복음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 전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사도가 없어요. 다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미리 했던 말, 이런 게 있어요. 사도들이 이미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미리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던 그때부터 이미 사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이미 권면과 경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정당한 복음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고 그걸 기억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감성주의, 이만하면 됐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끌려 들어가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의 그 정당성으로 권면한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방 민족들도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섞여 나온 무리가 그 짓을 했고,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그 불만, 불평, 원망을 따라간 거예요. 섞여 있는 그들의 행동 거지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같이
광야에서 분리수거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섞이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난 게 유교와 섞여버린 복음이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한국 교회 첫 목사 길선주 목사, 남묘호랭개교 한국 대표였어요. 남녀 일본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새벽 4,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그냥 남녀 이것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니 일본이 쇠퇴하고 미국이 흥하고 있네요. 야, 이거 일본 따라가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남묘호랭개교 한국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는 골 좋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벤트 하는 목사들이에요. 골 좋습니다.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우리나라 기독교 첫 목사가 남묘호랭개교 우상 숭배하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남묘호랭개교가 4, 5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남묘래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나라라 각각 집마다 엄마 할머니가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이거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라고 그래서 길선주가 목사가 된 다음에 갑자기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한수 떠놓고 빌던 민간 신앙도 들어오고 남묘호랭개교 신앙도 들어오고 한국에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하지 말자고 하는 목사예요. 훈련하는 데는 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태동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방 우상 숭배에서 나와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끔 예수님이 새벽 일찍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처럼 새벽 기도 안 하면 못된 목사, 타락한 목사, 나쁜 목사라는 이런 정죄는 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옛날에 교회 목사가 새벽 기도 몇 번 빼먹었더니 장로들이 작당을 해갖고 목사 내쫓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고 그것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하면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새벽 기도가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정상적인 기독교의 나라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중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또 이것 우리 교단 목사들 귀에 들어가면 김능영 목사 말이야 새벽 기도 안 하자고 선동을 했다 막 이럴 수 있는데 섞인 것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당성으로 권면한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신학을 가진 자는 거짓된 것이 보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걸 기억하라. 그러면 섞여 있는 것,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을 전부 분별할 수 있지요. 세속주의가 섞여 있는 폼생, 폼사, 개발복음, 번영신학,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라.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실천 안 하면 꽝인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신학이어야 발 빼는 작업도 없고 헛발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엄청난 그룹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의 이벤트를 보세요. 수도 없이 바뀌는 교회 이벤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복음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그래서 원판의 복음을 그대로 주면 모든 교회가 유니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이벤트 잡아 돌리면 교회가 서로 이질화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니골라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 단체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이벤트 하는 그룹 한 그룹, 저런 이벤트 하는 그룹 한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엉뚱한 목사들에 의해 신학적 잘못된 주장이 나오며 교단도 나눠지고 교단 안에서는 이벤트로 교회가 나눠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바뀌는 교회의 이벤트, 주의해야 돼요. 그것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에 그 받는 판결이 엄중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려면 첫 번째는 주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은 사도들이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상이죠. 계속적인 특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이 더 창궐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복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끝나는 거죠. 여기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섞인 불순물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섞이면 패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왔던 그 섞인 무리들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분리수거가 돼버리고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거기 들어가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의 최대 인원이 250만. 그 1세대 중에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여기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롱이라는 말은 신앙과 도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죠. 신앙 무시하면 안 돼요. 도덕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신앙과 도덕을 다 존중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사단마귀라고 나오는데 이 기롱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죠.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짓이 참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광훈이라는 목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 나는 그 사람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령의 본체래요. 여러분, 성령의 본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변화의 몸은 눈에 보이는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은 눈에 안 보이는 몸이죠. 그래서 변화의 몸으로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광훈은 밑도 끝도 없는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본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롱하는 자예요. 성령의 본체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정광훈은 사단의 자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정광훈이 밑에 가서 태극기 흔들며 히덕거리고 좋아하는 노인네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분별력이 안 나와. 고난의 신학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의 신학과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왜?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볼거리, 들을거리, 만질거리에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쾌락주의입니다. 고난의 신학과 쾌락주의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거기 미혹에 빠진 자들은 정광훈이 밑에 가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그 판결을 더 중하게 받을 자들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엠파이크타이, 신앙을 무시하고 도덕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롱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불경건한 행동을 보이고 자기 뜻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자들이 폭증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은 응당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 거짓 교사들의 현저한 특징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유다서 1장 12절 16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했는데 여기 19절에서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 신학에 휘말리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광훈이가 말하는 그따위 거짓에 휘말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현저한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당을 짓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라당, 유다서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고라당에서 얘기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이 나오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고라당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250명이 다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요. 꼭 당을 짓는 자들. 이건 거짓 교사들의 현저한 특징 중 한 가지.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예요. 여기 육에 속한 자나 성령이 없는 자는 원문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고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적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휘둘러대고 있는 것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 실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섞인 무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섞여 나와 결국은 범죄케 했던 그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그들은 반드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범죄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끌려 들어간 목사들 보세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태극기 휘둘러댄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한 30%가 빠져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거짓 교사를 대적하는 것은 돌 다듬어 보석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거짓 교사의 거짓말은 참 달콤합니다. 근데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후손,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짱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에서 지옥 가는 것도 맞지만 정말 정답은 태어난 대로 가만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짱돌이라 말이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짱돌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복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듬어 가시며 정밀한 공작을 하셔서 보석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을 만드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과 식대로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과정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의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연 길이에요. 거짓 교훈을 대적해야 돼. 주의 교훈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자, 복음을 기롱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깎아 보석을 만드시지만 나 스스로도 그런 훈련 가운데에 잘못된 부분이 깎이며 보석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깎아주시고 나도 그 계명으로 내 삶을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 다듬어 보석을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미혹당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망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짱돌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믿었는데 성령의 본체라고 그러고 하나님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런 목사 밑에 가서 태극기 휘둘러대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디굴렀던 그 더러운 데로 또 들어간다. 개를 씻겨놓으면 뭐하고 돼지를 씻겨놓으면 뭐해? 다시 들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돌 다듬어 보석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 스스로도 법과 시계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인생의 분기점에서 그 기억나는 말씀을 따라 방향을 잡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돌 다듬어 보석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말씀은 다음 주에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